이 말씀 중심으로 오바댜서 강의 두 번째, 나는 너를 방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스펠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런 가사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군에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떠나 처음으로 타지로 먼 길 떠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은 요게벳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실은 갈대 상자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어디로 갈 것인가 애타는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갈대 상자는 정처 없이 흘러가지를 절대 않습니다. 그 상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로 흘러갑니다. 모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강대해지자 애굽 왕 바로는 악마 같은 계교와 책략과 시행령을 내려서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 다 죽여라. 모세의 부모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싸서 강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왜 하필 애굽의 공주가 그 강물에 와서 멱을 감으며 갈대 상자를 왜 발견합니까? 그리고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도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짙은 모성애를 거기서 느낍니까? 이런 공주에게 모세의 누이가 접근을 합니다. 그때 경비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삼아서 젖을 먹이겠다는 그 허락을 공주가 받아내는데, 어떻게 이것이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히브리 여인 유모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히브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신장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게 됩니다. 전 세계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젖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운명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될 대로 될 것 같다, 이제 손 놓았다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있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의 강 가운데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주의 섭리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에돔은 그 에돔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오바댜서인데, 에돔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가장 큰 어려움에 있을 때 방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죄가 에돔의 심판의 죄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방관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지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없이 형제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이 큰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린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예상합니다. 첫째는 유다 왕 여호람 때
블레셋과 구스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약탈해 갔거든요. 이때 오바댜서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보고,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BC 586년 예루살렘에 이제 함락되게 됩니다. 그 사건 때 기록된 것,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바댜서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큰 곤란에 겪게 됩니다. 그때 에돔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서서 방관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때리기, 뒤통수를 쳤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죄목을 기록했는데, 보십시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8번이나 똑같은 구조를 말하는데, 어떠한 날 너는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라는 구조를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가 멸망할 때요, 방관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것 봐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도망가는 자들의 길목을 지키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말에 담기에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강조한 죄목이 방관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꼭 도와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거는 조금만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압니다.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너를 통해서 이를 돕고 싶다라는 주의 마음을 그는 실행하지 않고 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 그것은 악한 자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죄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악한 일 가운데 침묵하고 있으면 동의한다, 공범이다, 이것을 가리켜 골드 스미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물론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이 있는데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 그때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때 내가 힘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끼어들면 내가 위태롭지는 않을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방관하고 있었던 사람, 지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일 뜨거운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단테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방관하며 지나갑니다. 저걸 손댔다가는 내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이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눈앞에 보였습니다. 눈앞에서 도와달라고 주님이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고 지나가게 됐죠.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류 비평가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수잔 손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같은 정말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그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을 때, 전범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갔다가 수잔 손탁이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의 평범성. 누구나 아이만이 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그에 못지않은 책이 뭐냐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타인이 고통당할 때 동정과 연민을 하지 말고 공감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정과 연민은 뭐냐면은 아이고 불쌍해, 어쩌면 좋아, 아이고 불쌍해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의 고통에 나는 연루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 사건에 무관하다.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다. 그런데 불쌍해 죽겠구나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래요. 그게 동정과 연민이래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줘라. 공감까지 가라. 그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요셉 아시죠? 요셉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도 감옥에 가게 돼요. 곡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 속에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에 대한 해석,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남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감옥에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 안색이 어두운 걸 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줍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중보해드리겠습니다. 할 정도의 이웃에 대한 어두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는 긍휼을 베풀었어요. 내가 진짜 죽을 지경이거든요. 내가 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 긍휼을 베푼 대가로 그들이 추천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잖아. 너도 긍휼 없는 심판 결산이 임한다. 긍휼을 행할수록 긍휼이 나에게 어려울 때도 나도 긍휼이 필요할 때도 주의 긍휼의 은혜가 가득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별은 비추어 주기의 별이고 꽃은 금방 질 줄 알매도 불구하고 웃어주기 때문에 꽃입니다. 별이 스타라고 부릅니다. 언제 스타가 되냐면 자기 한 몸을 다 태워서 어두운 길을 비춰줄 때 그게 진짜 스타입니다. 불 붙지 않은 초가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 초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머리에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혀주는 현김의 축복이 되면서부터 그때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면은 1등이 됩니다. 남을 섬겨주면 인류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등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인류 되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마라. 섬겨다오. 그리고 진정한 인류가 되어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경부 최부잣집 잘 아시죠?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온 만석군입니다. 이 집은 돈이 많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베풀 줄 아는 집이었습니다. 은혜의 공공성, 재물의 공공성, 은사의 공공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공공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잘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말 의병장인 신돌석, 최익현을 비롯해서 손병희, 최남선, 정인보, 안희재, 여운형, 조병옥 등 숱한 인사들이 그 집을 다녀갑니다. 손님이 많을 때에는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합쳐서 1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1926년 10월 훗날 스웨덴의 국왕이 되는 구스타프 황태자 부처가 최부잣집을 방문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구스타프가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경주 최신의 사랑채에는 지금도 사랑이 많습니까?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이 최부잣집이 1년 소작 수입이 3,000석이었는데 그 가운데 1,000석을 손님 접대에 쓰곤 했습니다. 구한말에 할빙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자 양반집을 털고 다니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부 최부잣집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부잣집 주인이 오히려 할빈당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국가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그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였었습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세미나, 방송, 다큐, 설교에 나오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들이 나옵니다. 그 가훈 중에 유명한 가훈이 이것입니다. 흉년에는 남의 돈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 싼 값에 내어놓은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케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불행을 너의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기지 마라. 타인의 불행을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삼지 마라. 타인이 불행할 때 방관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래서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입니다. 방관은 죄입니다. 그것도 교만죄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은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다른 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야, 이런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교만죄는 가책을 못 느낍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내 교만은 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방관이 교만죄이듯이 나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서 주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처음 신학교 가서 채플이죠.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웁니다. 그때 저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첫 예배 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죄인이 주의 종이 되었구나 해서 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까워서 울었어요. 이거 진짜 지금도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너무 아까워. 앞으로 고생길 간 게 너무 싫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갔거든요. 그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내가 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아까운 것이 한 8 된 것 같아요. 8. 2가 주님의 은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다 마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꼭 나였습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마음 의식에 뭐가 드냐 하면 주님 나 다 버리고 주의 종 됐습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다 버리고 간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난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 말이 꼭 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의식이 내 마음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저는 언젠가 이걸 알았습니다. 안 벗어져요. 참 힘들어요. 그것도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진짜 정말 이 정도 죄값을 내가 받는 겁니까? 도대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욥이 고통스럽게 얘기하듯이 항상 고난이 오면은 내 값을 쳐요. 다 버리고 갔는데 주님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그런 의식이 나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마라. 너는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됐지 않니? 라는 것을 이런 교만한 나에게 항상 도전을 줘요. 어느 때 주냐면은 찬송 부를 때예요. 찬송 부를 때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가슴을 쳐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257장인가요?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 찬송의 3절에 뭐가 나오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고 주의 종 되었다. 이걸 자꾸 주님이 말해줘요. 그럼 그걸 그렇게 묵상하고 내 속에 교만과 싸워요. 주님, 나 다 버리고 갔는데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것과 주님은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인도해서 주의 종 되게 해줬는데, 이 성령의 음성과 내 속의 교만이 두 개가 싸워요, 항상. 그래서 주님이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강남 비전 교회 전에 세국민 교회였습니다. 세국민 교회 때,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아세요? 머리도 막 바가지 머리 하고 막 이렇게 길게, 꽤 길 때는요 어깨까지 내려갔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내가. 묶고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터트리고, 아마 그거 알았으면 난 목사 안 되지. 그 사진 공개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부츠까지 신고 대학로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고 참 즐겁게 내가 신학교 갈 거 다 체험해보자. 이건 무슨 세계가 있을까? 그때 시절, 그래도 교회 올 땐 그래서 안 돼서 머리 자르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갖고 처음 부른 특성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윤복희 씨가 부른 하늘의 미랄, 그리고 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이런 찬양 참 좋아요. 아마 이거 지금 들으시고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교회 정말 오래되시고 정말 옛날부터 교회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사에 뭐냐면은, 죄사함 받았네, 성령을 받았네, 이 죄인 주의 종이 되었네 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종 됐지. 아까워하지 마라. 교만 벗어라. 그래서 찬송가 중에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갔다라는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마구마구 나를 때려요.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감정도 그렇고 견딜 수 없게끔 많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올해 체험을 크게 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배 때 작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엊그제 다녀온 기도원에서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에 우리 강한나 전사가 찬송 인도하다가 주님의 빚진 자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왜 그렇게 오늘 다은이처럼 저런 젊은이 찬양 왜 그냥 그런 걸 부르지, 왜 트로트 같은 걸 부르냐 그랬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가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주님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근데 여기에 3절에 이런 게 나와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 굳히네. 이런 찬송이 나온다고. 평생 갚아도 빚진 자래. 주님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주님 가신 길, 주의 종기를 택하였건만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주의 일을 해도 다 갚지도 못하고 눈물만 나온대요. 참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너무 다른 찬송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은혜로 온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의 종 되면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데 갚지도 못하고 눈물만 나오더래. 나하고 너무 달라서요. 나는 고난만 오면은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의식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난 정말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 게 아닌가? 그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교만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사람마다 교만이 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기도원을 또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은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갈 때 기도원에 가는 것은 성도님을 위한 중보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양술이 가까이 딱 와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 타고 가는데 목회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냐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만히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런 게 행복하군요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러냐 그러고 차를 타고 갔어요.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등록도 하고 딱 가는데 거기에 거지 5명 그냥 거의 금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이 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난 금식 못합니다. 자꾸 이명 나고 힘 빠져갖고 목 쉬고 감기 들어갖고 부러워 죽겠어요. 거의 거짓골하고 있는데 그분 5명 중에 한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한지용 목사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소리 들으니까 더 확실하대. 자기는 몇몇 후배고 다 후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들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보고 특히 인문학을 하나님께 팬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영감을 너무 많이 얻어서 거의 예화로 씁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앉재.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러 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그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앉아서 어떤 베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나누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나를 알아본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한번 나눠봅시다. 목회하는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혹시 이런 대답이 나올까? 혹시 이런 대답이 나올까? 하고까지 쫑긋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 목회하는데 제일 행복한 거는 좋은 사람 만난 거래요. 난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이제 내 차례가 왔으면 내가 말해야 될 때잖아요. 딱 얼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런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의 표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나가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목회할 때 너 뭐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그럼 뭐 이렇습니다. 그 지나가는 생각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해준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라는데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야. 얼어붙어가지고. 그리고 이 찬송 아십니까? 그러고 한 게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나는 요즘 알았는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3절 불렀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네. 야, 이 목사들이 잘하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찬송 잘 불러요. 이 지방에 모이거나 총회 모여도 찬송하잖아요. 잘 불러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온 찬송을 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나한테 말해주고 있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은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지? 그들을 방관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북돋아줘라. 나는 방관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만 방관인 줄 알았어요.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방관이지만 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른 장작 같은 사람. 조금만 불 붙여도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방관하지 마라. 너 목회할 때 제일 행복한 게 뭐니? 예, 좋은 사람 만난 겁니다. 그거 떠올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복 받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을 방관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라. 그들을 북돋아줘라. 이게 그렇게 힘을 줬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이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했다는 것이 뭔지, 이렇게 간간히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의 영광,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사인은 그 어떤 인간의 위로하고는 비교 불가의 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러 갔는데 아이고 좋은 사람 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들 잘 기도해 줘야겠다, 잘 일으켜 줘야겠다, 좋은 사람 방관하지 말자. 뿐만 아니라 얼굴도 못 봤는데 방송으로도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방송으로 간증이 문자와 이메일로 참 많이 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광주에서 부부가 올라왔습니다. 방송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오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눈 걸 볼 때 이렇게 방송 가족이니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방송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분, 목사님 방송하시려면 힘든데 삼계탕도 잘 드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5분 동안 합니다. 아세요? 인문학 하나님께 교회에서 녹음해요. 교회에서 권민태 목사가 그냥 녹음하면 이 자리에 서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죄송해서 잠깐 5분만 참아주십시오 부탁을 하고요, 여기서 녹음해서 보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널리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방송국에서 5번 정도 집회 요청이 오면 그중에 한 번 택해서 갑니다. 그 한 번도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 집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한 집회, 선교사를 위한 집회, 그걸 선별해서 갑니다.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데도 이 하나의 방송으로 우리 주일 예배와 인문학 하나님께 하나의 이거로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볼 때,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방송에서 만난 좋은 사람 정말 많아요. 문자 오면은 정말 감동스러워요. 이메일 받아도 감동스럽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좋은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자. 이번 기도원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제 기도원 가면은 목사님들 안 뵀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를 못 하잖아. 그런데 그날은 딱 잡힌 거예요. 느낌에 이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지금도 그 거지 5명이 생각이 납니다. 나만 제일 말끔해. 매치를 한 것 같아요. 이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을 사람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쓰셔서 부족한 종의 교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가르쳐 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 방관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최고의 침묵, 최고의 방관은 전도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방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저서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기름진 양식이 있는 푸른 초장을 발견했다고 알고 있다고 하자, 그것도 공짜로 널려 있다고 하자, 그것을 자기 혼자만 먹는 죄, 다른 사람 다 굶어 죽게 만드는 죄, 그것은 영혼 살인 방조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합니다. 동의합니다. 시리아, 아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성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여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고라도 죽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가 전부 철수하고 혼멸돼 버려서 멸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무기가 넘쳐났습니다. 나 환자들은 그걸 다 먹었어요. 신나게 먹고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굿뉴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굿뉴스가 여기 있다. 공짜로 음식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알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아침까지 알리지 않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저는 이게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온 이 구절이요, 복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줘요. 먼저 먹고 마시게 해요. 쉬게 해요. 그리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죽어가는 살인 방조죄가 됩니다. 원로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 가서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하도 일본 사람은 부흥하기가 어렵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체질상 전도가 잘 안 된대. 전도를 안 한대. 그래서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전도할 때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고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파괴할까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인들이 빠지는 덫입니다. 너무 존중해, 인격을. 그래갖고 전도를 심하게 하지도 않고 알아서 믿겠거니 때가 되면. 이건 방조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 집회하기 전에 어디 들렸던 사찰이 있었어요. 그 사찰에서 들은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찰이 절간이 완전히 함몰이 됐는데 용암이 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본에 있었다. 용암이 터졌는데 어린아이가 용암 속으로 기어가고 있다고 쳐보자. 그 어린애한테 애야, 네 인격을 존중하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통합니까? 패대기를 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소리 질리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체면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고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까? 이것도 교만입니다. 체면 속에 예수의 복음이 더 올라가 있어요. 예수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전도할 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전도할 때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전하고 전해야지만이 됩니다. 그가 알아듣건 안 알아듣건 그것은 그쪽 사정이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있으면 방조죄고 방관죄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일부의 특권은 실명을 거론하는 건데 2부도 실명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는 게 좀 실감이 날 것 같아가지고 엊그제 사마리아 포스 목사님하고 집회하기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고 계신 우리 김현수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목사님 자랑할 게 하나 있대. 뭐요? 그랬더니 택시 전도를 했대요.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전도지, 전도 사진, 전도 소책자 그리고 빳빳한 존 1,000원 그걸 갖고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기사 아저씨가 1,000원짜리 딱 빳빳한 거 준비하고 기사 아저씨에게 축복의 말을 주면서 전도지와 전도 사진 주세요. 그럼 택시 탈 때마다 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대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래. 그래서 한번 욕심을 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번에는 축복 기도를 해줬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봤더니 빌리그레함 집회를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 얼굴도 안 좋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딱 했더니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 권사 욕을 그렇게 하더래. 권사가 자기 아내였어요. 권사 욕,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 듣고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 위해 제가 축복해 드릴까요? 축복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사 아저씨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차 세우고 기도를 해준 거야. 축복 기도를. 기사 아저씨를 위해서.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 틀려지더래. 교회가 좋긴 좋지요. 그리고 권사가 좋긴 좋대. 지금 당신처럼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한 것처럼 자기 아내 권사도 남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더래. 누구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막 그러더래. 그건 자기가 인정한대. 그러면서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을 제일 느낄 수 있는 때가 전도 때입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뱀 짚고 독 마셔봐. 그냥 바로 즉사해버려.
근데 그 컨텍스트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단 파송하고 전도할 때 그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지독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독하게 전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가장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의 믿음도 확인하고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의 그 능력과 힘,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생겨나는 자신감, 그때 생겨나는 용솟는 힘,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때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라, 전도해다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걸 보기를 원한다. 그게 너에게 이런 재능, 열정, 마음, 체력, 물질 모든 것을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임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가장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관은 교만죄입니다. 나만 아는 교만죄입니다. 네가 행한 것이 그 머리로 돌아가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관 중에 최고의 방관은 복음 전하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방관입니다. 전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주의 마음 전하면 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기대하십시오. 이제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편의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한 편에 100만 원 정도가 드는 아주 고퀄리티의 5분 영상. 그러나 이 땅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주제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이 현대인에게 맞는 주제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고퀄리티의 전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잖아요? 무조건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난 반드시 통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에게 반드시 통할 수 있는 전도 영상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 제작을 위해 헌금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10편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 듭니다. 이건 써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면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로 퍼뜨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십시오. 지금은 이 방송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런데 잘 쓰임받고 죽어가는 영혼 방관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특히 가족들 전도 더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전도하시고, 주변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전도하시면서 주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의 빚진 자 찬송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3절입니다.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영혼을 위해 전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